제가 지난 주일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예고한 설교는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스스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문동 사택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녁발이 되어졌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도하는 전도의 주인공들이 우리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밀양교회 성도들이 이곳 저곳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제가 지난주 예고한 대로 설교를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가 전해주는 전도 용지를 보고 그 전도 용지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교회요, 우리 교회, 개신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안상홍이를 메시아로 섬기는 교회,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가운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눈 뜨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이를, 장길자를 그들은 메시아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뭐 하느냐? 너의 교회는 뭐 하느냐? 너의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지난주 예고했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는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 전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 가운데 기록한 책이 전체 13권입니다. 이 13권의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를 비롯해서 제일 마지막 쓴 책이 어느 책이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짧게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 유언으로 남기기를 오늘 이 본문을 남기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향하여 강조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주어진 이 유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심취한 바리새파 교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대단한 율법 실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박해자요, 전에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방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 폭행하면서 잔인하게 고통을 준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핍박의 대명사가 되어졌던 바리새파 사람 사울이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죠. 다메섹에 가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잡아 넣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을 거꾸러뜨리게 되어지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 말씀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신데 내게 찾아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속에 충격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했던 복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복음,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고 했을 때, 아하,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속죄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고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재림해 오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 2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말씀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증거하고 증거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사울로 새로워졌습니다.
전도자 사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어지고, 바울로서 낮은 자로서 작은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로마의 감옥 속에서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고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 쓰신 서신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전도로 남겼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높이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받드는 일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요,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옮겨서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행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축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전도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등록한 숫자가 전체 14분인가 그렇죠? 주보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14분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서 오신 분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야, 밀양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다. 오늘도 제게 왔다 갔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새 가족들 2분이 제 방에 왔다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어뢰가 됩니다. 1시간이 좁은데 좀 2시간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1시간이 적다고 말하시면서 목사님 좀 더 길게 해 주십시오 하고 새신자들이 2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일, 전도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언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디모데에게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기 때문에 이 유언을 잘 받들어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마지막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성천하게 되어집니다.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정언에 의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정죄를 받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긍휼히 여겨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살려서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내게 좋은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자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전도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될 수 있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교 가정에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의 그 무서운 힘 앞에 찍소리도 못했던 우리 어머니,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을 교회로 가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려고 하면 4km를 걸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저의 외삼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저의 외삼촌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외갓집 외삼촌한테 가게 되면 서울에서 외삼촌이 나가는 영락교회를 먼저 데리고 가요. 영락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가고, 세문안교회 갔다가 순복음교회 가고, 순복음교회 갔다가 정동교회 가고, 우리 외삼촌은 하루 종일 예배 중독자로서 주일날 몇 번씩 예배 드리는데, 제가 외갓집 외삼촌한테 가게 되면 주일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있는 데를 찾아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제가 가려고 했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벌써 교회 밥을 먹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 믿게 한 저의 외삼촌이라는 말씀. 그래서 외삼촌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신 외삼촌이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 속에서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 가기를 소원했고, 로마 가기를 소원한 이유는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고 소원했기에 예수의 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백부장의 인도 속에서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책들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제일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이름 조선이었죠. 조선 말기 1884년 4월 5일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협약을 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종 황제의 아버지 흥성대원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부의 문화, 외부의 종교, 외부의 지식,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조선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미국 상품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한반도가 천지개벽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되어지고, 광해원을 통해서 저하고 성씨가 똑같습니다마는 청일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민영식이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살게 되어지면서 그 대가로 세운 것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니까 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고종이 허락하게 되어지면서 목사님들이 활동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이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중요한 기관들을 세워서 서울을 위해서, 각 지역의 도시를 위해서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서울연세대, 이화여대, 대전에 있는 배제대, 한남대, 부산에 있는 경성대, 대구에 있는 계명대,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병원, 학교, 엄청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변화되어졌죠.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얼마나 단명했습니까? 여인들이 14살, 15살에 시집을 가서 20살도 되기 전에 남편이 죽고 나면 제가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었어요. 10년 후 가보 개혁을 통해서 이 재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여인들은 공부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살림 잘하고 바느질 솜씨 좋고 밥 잘하면 되고 반찬 잘 만들면 되는 거지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 백정의 자녀들, 상놈의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양반들보다, 사대부 집안보다 훨씬 더 잘되게 되어지니까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 지도를 내려놓고 이 사우스 코리아, 그전에는 남북이 통일되어져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찾아보려고 해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유럽 사람들이나 저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 조선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모지 조선에 찾아와서 선교사님들의 희생, 선교사님들의 헌신,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섬김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요, 먼저 믿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들이죠. 이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참 빚을 갚는 구체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 10월이 되게 하셔서 잠자는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게 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주와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보석을 빛나게 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사역, 주님의 명령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